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얼마 전에 제 딸아이가 묻더라고요. 아빠, 룰라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야? 묻더라고요. 룰라 대통령 아십니까? 네. 가수 룰라 말고, 네. 브라질 대통령 룰라인데, 룰라 대통령 어떤 사람이야? 묻더라고요. 너 책에서 보지 않았니? 하니까, 봤는데 또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야?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룰라 대통령이 살아있는 분이세요. 네. 살아계십니다. 네. 그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위인전기가 나왔다는 게 참 요즘 세상이 요지경이죠. 그죠? 네. 제가 딸에 읽는 그 전기를 또 보니까 대부분 위인들이 지금 다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참 신기하고, 예전에는 제 어릴 때만 해도 이게 죽어야 위인전이 나왔습니다. 죽어야 인생이 평가가 되었는데, 요즘에 살아있는 분을 그냥 위인전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이 그 인생을, 명감을 판단할 수는 없는데 참 이게 맞는가 싶지만, 제가 이랬습니다. 딸아, 모든 인생은 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성경은 그 한 사람의 인물을 평가할 때 잘못한 거는 그대로 나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은 각색하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성공적으로 사역을 한 모습도 또한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성경에는 포장함이 없습니다. 인물에 대한 포장이 없습니다. 굳이 포장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인데, 조선 왕조실록 혹시 아십니까? 거기 그 왕조실록을 현대인의 관점에서 작가가 다시 각색한 책인데, 사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어떤 유의를 얻었는가 하면, 성경을 보는 완전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때까지 성경을 볼 때나 누구를 볼 때 전부 다 우러러 봤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왕이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다, 그러면 와, 저 사람은 완벽하겠지, 저 왕은 완벽하겠지 라는 관점으로 모든 책과 성경을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왕도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고, 신하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고, 그 다음에 이 백성도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관점으로 왕조실록을 읽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 왕의 고민, 신하의 고민, 백성들의 고민,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각각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 허황되지 않고 포장되지 않는 그 글을 읽으니까 성경이 더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오늘 다니엘서를 읽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인생에 명가함이 다 있는데, 이 다니엘만큼은 등장부터 반짝이고 끝날 때까지 반짝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는 다소 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지만 막상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요, 우리와 닮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우리와 거의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의 신앙이 어릴 적부터도 사실은 완벽했고, 지금 본문의 말씀은 노년의 모습입니다. 노년의 모습에서도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믿음과 신앙과 삶을 세상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니엘의 신앙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 중심의 인생이었습니다. 10절 보시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 자체만으로는 반짝이고 빛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을 보면은 언제나 시험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시험의 연속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언제나 그의 인생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괴롭히고 그만두게 하렸던
대적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항상 우리 삶 가운데도 위기의 순간은 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지 않는 성도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미래가 다 결정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다니엘 보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그만두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기도하게 되면 네 목숨을 뺏어가겠다는 세상의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또 기억 남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 고 박윤선 박사님이십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물과도 같은 존재신데 이분이 제 신입생 때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의 가르침을 성경과 더불어 배워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가르침 처음에는 아니 성경만 보면 되지 왜 사람의 가르침을 이렇게 중요시하나 이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참 귀한 실제적인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될 텐데 또한 삶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앞에서 제기를 바라려 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이 어른들이 쓰는 말이죠. 그죠? 제기. 차는 제기 말고 자기의 재주나 기술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로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 나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30대 초반에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중반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조금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진짜 솔직히 조금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제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넘어가려 했더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항상 그 가운데는 일은 넘어가지만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부작용이 항상 제 힘으로,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을 때는 무엇이 남는가 하면 어떤 부작용인가 하면 마음속에 서운함이 남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애썼는데 결국 남는 건 뭐냐? 나중에 서운한 마음들이 남더라고요. 하나님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어떤 것을 이루려 했을 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지라는 마음보다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잖아요. 사람한테도 서운하고 사실 하나님한테도 뭔가 서운한 마음들이 많이 쌓이는 걸 지금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사님의 말이 무엇입니까? 네 힘으로, 네 의지로, 네 계획대로 이루려 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는 것.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선택해야 되는지 네 뜻과 네 힘이 아니라 네 힘을 죽이고 성질을 죽이고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그 말씀이란 것을 최근에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타고난 재기로 하려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로 해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완벽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 다니엘의 기도의 힘이 원천이 무엇이었는가?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하절에 나와보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니엘이 그냥 말씀 없고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말씀을 함께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70년이 지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약속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때 당시가 그 70년에 가까워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 앞에서 믿음이 뭐 통뼈라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었으니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지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지 우리의 기도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능력이 증폭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풍부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시고 말씀을 곱씹으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저는 그날 아침에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많이 읽는 편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묵상하고 나면 여러분 사람이 인체적으로 컨디션이 가장 좋아지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오후 5시부터는 사람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사람 우리 보통 욕심에 아침부터 막 대단한 은혜 받고 대단하게 근데 이 새벽에 봤던 말씀, 아침에 봤던 말씀, 오전에 묵상했던 말씀이 언제 깨달음이 오는가? 오후 5시부터 이게 살살살 깨달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6시부터 그냥 말씀을 적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묵상하고. 저는 항상 저 갤럭시 노트 쓰거든요. 그 휴대폰을 너무 사랑합니다. 갤럭시 노트. 왜냐하면 생각날 때마다 그냥 아침에 봤던 그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으면 5시 이후로 떠오릅니다. 떠오르면 갤럭시 거기에 다 씁니다. 다 써가지고 그냥 올라옵니다. 설계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시길 축복합니다. 많이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이게 행동하는 행동 가운데도 귀하게 말씀이 녹아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다니엘은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며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희는 아침이 시작이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유대인들은 좀 틀립니다. 유대인들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인체의 비밀을 이미 알은 것 같아요. 유대인의 시작은 언젠가 하면 저녁이 시작입니다. 저녁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아침, 점심에 마무리하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3번의 시간, 저녁, 아침, 점심, 이 시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유대인들은 기도합니다. 하루 3번의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유대인들을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 보면요, 참 내 마음 같으면 좋겠지만 주변에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생활을 하든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40 가까이 살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절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한해 붙여주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환경이 세팅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있는 분한테 제가 이렇게 실례하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모든 적합한 환경을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환경이 다 행복했다면 사람이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인생을 보면 항상 다니엘을 죽이라는 사람들 너무 많았습니다. 주변에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좀 가만히 둘 때도 됐잖아요. 이제 다니엘이 늙었잖아요. 젊을 때는 이게 좀 티니까 죽이려 할 텐데 이제 다니엘이 할아버지가 되었어. 다 늙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 주변에는 다니엘을 죽이라는 사람이 막 득실득실합니다. 우리 착각이 뭐냐면 우리 믿음 가지고 착하게 살아가잖아요. 안 착하게 살아가십니까? 네. 착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하는 착각이 상대방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대를 너무 얕게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주변에 같은 고위 관리입니다. 고위 관리가
참 말도 못되게 합니다. 무슨 말 하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13절 보시면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총리입니다. 총리. 이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대단한 다니엘을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이 말을 진짜 못되게 하는 거. 같이 얼굴을 보고 살아가는 동료들이잖아요. 근데 말을 이렇게밖에 못하는 겁니다.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여러분, 이 참 의리도 없고 매너도 없고 참이 상대의 이 아픈 가슴을 찌르는 사람들 주변에 다니엘이 둘러싸여 있는 거. 이게 여러분 말이 이렇지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다니엘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 다 빠지고 뭐 안 그랬겠습니까? 막 스트레스 받는데 어디 한 명 말할 친구도 물론 다니엘 세 친구는 있지만 없고 왕도 내 맘 같지 않고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뭔가 하면 성경 앞만 봐도 이 다니엘은 자신을 공격하는 이 관리들에게 직접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사이트예요. 이 관리들은 자기를 지금 죽이려는데 다니엘은 죽이려 할 때마다 어딜 가는가 하면 자기 집을 갑니다. 자기 집을 가서 그 공간을 벗어나서 기도합니다.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문제를 상대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에 유사한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다윗. 평생에 자신의 대적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마다 다윗은 누구를 묵상하는가 하면 사울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시간들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보십시오. 세상은요, 참 누가 하나 오로 치면 상대방이 오로 치겠습니까? 500으로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그래서 세상이 빛과 소금인 거예요. 아무리 찌르고 뭐 찢고 뽑고 때려도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는 겁니다. 세상의 위로와 세상이 주는 평안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위로를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아멘.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기 중림가요? 소라면인가요? 광기교회라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거기 이제 특별 예배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 교회가 시골 교회잖아요. 시골 교회. 시골 교회면 이 젊은 목사들은 이 마음에 교만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큰 교회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하니까 어깨도 좀 우쭐하고 그저 이렇게 와 이제 시골 가서 좀 이렇게 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탁 들어갔는데 참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참 느껴지더라고. 그 문에서부터 담임 목사 먼저 모셔드리고 주차하고 딱 내리는데 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 주차장이 임하신 하나님 그죠? 이렇게 주차장이 임하신 하나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 쏟아지는데 빨리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본당에. 그래서 목사 가오가 있으니까 물면서 들어가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오라 해서. 네. 근데 그 앞에 안내 보시는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시겠죠. 나이가 좀 지긋하신데 빨리 들어오라고. 늦었다고. 그래가지고 저 맨 앞에 저기 한 권사님 앉아 계시 저 자리 딱 저를 앉히시더라고. 이렇게. 여기 앉으십시오. 앉았는데 앉자마자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남자는 계속 울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참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저기 집사님이 찬양하시는데 막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이렇게 안 보려고. 보면 더 은혜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계속 눈물이 나는 거. 근데 아시죠? 이렇게 거기는 이게 양옆이 앞뒤가 좁아가지고 울면 다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뒤에 분도 이렇게 보시고 옆에 분도 보시고 다 보시는데 이게 눈물이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더라고요. 딱 찬양 시간이 끝나고
이제 눈물이 멈추겠지 했는데 그 다음에 성가대가 나오더라고요. 성가대 나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제가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항상 뭘 보는가 하면 사랑의 교회 2016년인가요 했던 하나님의 은혜 성가대 맨날 제가 보거든요. 혼자 보면서 막 훌쩍훌쩍 하거든요. 거기는 성가대가 200~300명이 서가지고 막 화려한 조명에 막 하잖아요. 근데 그 관계교회 이렇게 한 12명 나왔나요? 뭐 소프라노, 알토 이런 것도 없으냐 원키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쫙 하는데 눈물이 막 이렇게 터지더라고. 막 터지면서 그냥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마음속의 위로가 넘쳤습니다.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고 그 위로가 참 저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문제 앞에서 다 루틴들이 있더라고요. 루틴들이. 근데 우리 인생의 루틴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 하면 지금 또 제일 중요한 금요일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는 겁니다. 언제 은혜 주실지 모르거든요. 언제 우리에게 부어주실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루틴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마다 다 인생에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최강 여성 동안자가 TV 나와서 내 인생의 루틴, 동안 루틴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그러니까 저는 공감 능력이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크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딱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에이 타고났겠지. 무슨 동안이야. 타고나고 또 의학의 힘을 좀 빌렸겠지. 땡겼겠지. 뭐 넣었겠지. 제가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동안 여성의 루틴을 보니까 정말 살벌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왜 놀라웠는가 하면 그분이 하루 동안 보여주시는 자기의 루틴, 그 동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인생에 세워놓은 그 루틴을 보는데 먹는 걸 철저하게 관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도 자신의 감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더라고요.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잠을 자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에 대해서 동안이라는 그 목적 때문에 엄청난 루틴을 보여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그 한 가지 목적, 내가 늙지 않겠다라는 그 한 가지 목적만으로 가지고도 인생의 루틴을 만들어서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믿음을 키우고 이 신앙, 하나님 미션을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그거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믿음과 신앙의 루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기도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기도의 루틴이 있길 축복합니다. 또한 감사의 루틴이 있길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학자들이 요즘 최근에 나온 견해인데 찬양과 감사라는 단어를 혼용해도 써도 문제가 없다 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 찬양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적어 놓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성질 낸다, 루틴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한다, 감사한다, 찬양한다. 무조건 루틴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루틴을 벗어난 것은 무엇이란가 하면 죄라고 합니다. 죄. 이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거든요.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을 왜 벗어납니까? 기뻐하신 루틴을 벗어나게 되면, 원하지 않는 곳에 가게 되면, 원하지 않는 것을 먹게 되면, 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죄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다니엘 처음에 말한 것처럼 완벽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은 완벽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인생의 신앙의 루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보면 사도들이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9시면 유대인들의 시각은 항상 우리가 플러스 6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9시라고 하면 플러스 6, 15시. 몇 시입니까? 오후, 자신감 있게 말하셔도 됩니다. 네, 오후 3시에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 이 사도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치유받아 일어나는 이 사건 역시 이 기도의 루틴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금요 예배 우리 기도의 루틴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의 시간을 충만히 채우시고 또한 우리 삶의 그 시간들마다 그 정해진 시간들, 루틴을 정하셔가지고 참 빡빡하고 힘들고 믿음 지키고 살아가기 쉽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더욱더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